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6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 40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개론 중심으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3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신분, 신분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왔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청년 목수였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전업을 목수 일로 하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진 형제들 그리고 또 여동생들도 있었죠.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제일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 직업은 목수.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30년을 그렇게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하는 일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인데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나중에 이 마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내용 해석이 놀랍죠. 거기 보시면 왜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몫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보여주는 일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와 권세로 꽉 차 있다는 말이죠. 감히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하는 행위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그 결론을 이 부분과 내린다면은 예수께서 배척당하신 것의 원인은 또 그 출발은 구약의 언약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론을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예수께서 고향에서 지혜와 권세를 보여주셨지만 지혜와 권세 있는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좀 더 확대하면 모든 교회의 일들이 그렇고 우주 만물이 그러하다.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예수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일이 따라서 배척당하는 일이 사람으로 볼 때는 나쁜 일이지만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뭐 하신 사건이? 배척당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척을 예를 들면 진리를 전하다가 배척당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예수께서 그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간절한 이제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의 습성이 잘못 들었고 잘못 배운 거죠. 사실 잘못 가르친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를 구하는 건데 그 구하도록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 약속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이 배척을 당하면서 그 사건이 고향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 일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왜요? 당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배척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하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 함께 메모하자고 했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16장 20절까지가 마지막이니까 16장 19절에 가면 이분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므로 16장 19절에 가면 누구 옆에 앉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큰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마태복음에 있었던 거죠. 왜요? 마태복음에는 이 땅에 온 그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언약했던 바로 메시아이다는 사실을 확증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직에 대한 확증도 했고요. 왕직에 대한 확증도 보여주셨고 선지직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완성함으로써 메시아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직임, 전통신학에서는 삼중직, 우리는 삼직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 세 가지 직무를 완성하시게 되죠. 그래서라는 걸 이제 접속사를 넣으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도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는 것이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배척인 거죠. 그래서 배척당하는 것이 당신이 무능력해서 고향 사람들을 다른 사람은 다 설득해도 고향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서 또 고향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감히 예수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고향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성경의 유일한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께서라는 것이 문장의 본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삼직과 관련을 시켰고 또한 다음 이후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낮은 신분에 대해서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두 낱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배척당하면서 동시에 마가복음은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표적은 다르게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만 할 수 있고 절대자여만 할 수 있고 전능자만 할 수 있고 전지 한 분만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기록이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마가복음 10장 45절까지는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도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전체 주제의 신분,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나사렛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목수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진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조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척과 표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408페이지. 우리 요즘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좀 이 교재가 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교재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40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요, 낮아진 신분 성취에서, 자, 6장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척당한 신분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또 배척당했을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배척당한다는 걸 약속하시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배척받아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죠. 그 목배임 당한 사건이 자신의 일과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배척받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가 따라 나오냐면 6장 3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뭐가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병이어를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게 앞부분에 나타났던 것하고 이게 조화가 잘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은 배척받을 때 배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쳐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7장에서부터 8장 26절도 한번 보시면은 409페이지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무슨 상황이 나오죠?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8장 26절에 보면 여기는 5가지나 뭐가 나옵니까? 표적이 나와요. 기적이 나와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딸의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그 다음에 귀머거리, 여기 또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하지만 또 안 보여줘요.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은 또 밝혀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조가 무슨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배척과 표적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순간 또 한 번 저는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인가, 이걸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는 왜 직임, 신분, 사역, 본성으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이걸 더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45절에서도 보시면은, 자, 한 장 넘겨볼게요. 410페이지 보시면 또 눈에 들어옵니다.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3절까지 버려진 신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 또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적 권능을 가진 신적 지혜가 드러나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럼 또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10장 45절은 버림당한 결국에 대해서 반드시 버려진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표적은 하늘에 속한 걸까요? 땅에 속한 걸까요?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왔지만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럼 아까 표적을 보여준 것은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신분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적은 나오지 않지만 표적보다 더 분명한 개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411페이지 10장
5절에서부터 45절 요약을 보시면 어디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크다고 증가합니까? 천국에는, 이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천국은 앞부분에 나타난 무슨 개념하고 관계가 되죠? 표적이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질 신분인데 이분이 분명히 무능력해서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약속한 순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 도덕적으로 좀 된다고 해서 자녀를 포함해서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도덕적 훈계를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전하고 권면하고 알려주고 물어봤을 때 선명하게 자기에게 깨달아진 바를 전하는 것이지 상위의 자리에서 하위에 있는 또 그 자기보다가 권력이나 나이나 뭐가 낮다고 해서 명령하는 종교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낮아지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순종인 거죠. 아버지 아들로 가는 자리로 당신이 능력으로 가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기독교에서 희생이나 봉사를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일면식도 없고 언제 봤다고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의 아들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지 그 사람의 도덕적인 풍광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똑같은 존경을 표하더라도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거죠. 보통 도덕적 행동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거 가지고 훈계를 하고요. 이른바 말의 권위가 선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 권위는 뭐 읽어주는 권위나 이걸 마치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끌고 가거나 여러분 그런 증거 방법이 아닌 거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톤은 강하게 할 수 있고 강조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 태도는 이 말씀의 권위가 내가 아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따라서 성경은 전하는 자라 하더라도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인 겁니다. 성경 믿어야 됩니다. 이게 권위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강하게 주장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냉철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나오죠. 법정에 잡혀가서 관원들 앞에서 죽는 환난에 처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 입에 담아줄 거 내가 준비해놨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도 성경에 나타난 얘기들 처음에는 여러분 수백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런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한 신적 계시의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요 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을 또 써야 되겠는데요. 411페이지에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순종의 길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아버지가 100%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16장이 연결이 돼요. 어떤 분이시다? 높은 분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어는 그러므로예요. 그런데 앞부분이 이해가 되고 뒷부분이 이해가 되어야만, 연결이 되어야 무슨 접속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는 모든 말에서, 또 논증에서, 변증에서 그 그러므로를 위해서 사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나오는 사건은 다르지만 그 사건을 어떤 한 원리에 의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 바로 원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내용들을 끌어오려고 하면 연결고리는 전부 끊어진다. 그럼 너무 그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기록하신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리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어쩌다 굴러서 한국 땅에 온 건가요? 번역이 된 건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교회사나 성경 역사나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오셨느냐. 그 다음에 또 번역했잖아요. 번역도 엉터리를 해보세요.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하나 것까지 그러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도록 이 땅에 나를 이런 지식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깨닫게 하고자 단 30분 1시간 읽는 그 성경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보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나머지 23시간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높은 신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아까 버림받는 또 배척받는 일이 아까 약속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까 약속했던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10장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 내용도 인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은 무슨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높은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죠. 작은 자라야 큰 자다. 모든 것을 잃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걸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높은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412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먼저 당신이 높은 신분이니까 주인이라는 사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3절에 가면 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무슨 신분을 얘기합니까? 순환의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신분인 것을 확인해주고 주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누가 정한 배척받는 길을 가야 돼요? 아버지가 정한 배척받는 길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모습으로는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는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높은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시각 조정이 되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빠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거나 자기가 몰랐을 때 많은 걸 깨닫게 해주거나 어떤 그런 면에서 사람이 사람에 대한 그 종속관계가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뭐 세상에 몸붙이고 사는 한은 누구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적든 크든 그거는 어떤 규모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희생과 봉사와 또 남들에 대한 배려와 그런 어떤 행위들 속에서 마가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이 원리가 없다면은 사람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에게 빠지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빠지게 해서 또 나오게도 물론 하시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내 뜻을 원하는 대로 100% 완벽하게 만족하도록 이룬 누구밖에 없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볼까요? 413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재림까지 얘기를 합니다.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재림을 향하여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재림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순환과 배척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많은 일들은 수많은 증거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시면은 아까 이게 높은 신분으로서 당신이 완벽한 아버지의 순종과 아버지 앞에서의 모든 헌신을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자, 마무리했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주제인 거예요. 무슨 신분? 구속주 신분. 그럼 구속주 신분 속에는 뭐와 뭐가 다 들어가 있죠. 오늘 시작했던 배척과 표적, 배척과 천국,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로서 순종하는 능력과 그러므로 그분이 아버지 아들이 되시고 또 자기의 낮아진 것을 따라올 자들에게 대해서는 무슨 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전체 분위기가 땅에 있는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아까 배척받은 거나 표적이나 전부 어디서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이룬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나타난 의미는 그 모든 무게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그러므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역은 무게가 땅에서 이룬 이 역사를 이제는 어디에다 맞춰놓고 본다? 하늘에다 맞춰놓고 본다. 잉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승천하실 때까지 전부 다. 어쨌든 여러분 논리적 순서는 먼저 가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잖아요.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이 놀라운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면 모든 내용을 함께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를 또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지 또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내용이 점점 늘어나면은 연결고리가 뭐 하는 겁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고리된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오게 되면 내용도 익숙하고 연결고리도 확인했고 그야말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저 멀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사건이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의 증거의 말씀이 된다.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 자신을 리빌, 당신을 보여주신 사건, 바로 이 사건으로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이래저렇게 겪는 인간사에서 겪는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나쁜 일, 높아지고 낮아지는 극과 극의 일을 오고 가면서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받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살아계시다면 자, 장차 있을 재림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단순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먹잖아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 거 대신 먹어주면 되나요?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애도 자기 먹을 분량이 있는 거예요. 갖다 대신 먹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걔는 걔가 먹을 분량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못된 관습 때문에 주일날 고급 가방에 넣어오는 그런 어떤 장식물, 그런 액세서리라고 보통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책이 아니라 양식을 먹듯 하루하루 그때마다 그 필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잠시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그의 자녀임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몇 장 몇 줄 읽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건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런 말이 왜 오늘 여기에 쓰였고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는지,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415페이지 아까 16장 19절에 보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음을 증거합니다. 거기 여러분 메모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메모를 해놓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또 그러므로를 쓰면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마지막 16장 19절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이분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에 대한 기록들은 그 무게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어디에 속한 사역이다? 하늘에 속한 사역이다. 그래서요,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문과 관련해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은 카운터가 되는 낱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19절이므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낱말의 카운트 수가 가장 많다. 보통 명사로는, 뭐 예수께서 이런 이제 고유 명사 말고요, 그 내용과 관련된 보통 명사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목 사역에 의한 성취 415페이지에 그 사역은 앞에다가 어디에 있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그 다음에 또 요 마치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뭐가 있죠?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럼 이 요한복음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아예 전부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이 다 감싸고 있는 영원한 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구체적인 삼직을 이루신 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편에 앉는 하나님 아들로 정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무슨 일이다? 하늘에 있는 일,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 땅에 이루어진 일과 하늘에 있는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뭐 되어 있다? 통일되었고, 형태로 보면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처럼 이 땅에 있는 일을 영원한 언약이 다 이루는 일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깨달은 성도 한 분의 그 신앙 고백 한마디는 무슨 교회 역사에 뭐 하이델베르크 성경이랑 벨직 그 신앙 고백서 굉장히 많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그걸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 한 2년 전에 우리 신문사에 있는 또 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해봤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는 이 성경의 논리적 구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500여 가지의 성경 구조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맞지도 않는 게 굉장히 많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위대하다는 교회사의 그 신앙 고백들이 정정스럽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창세전 영원한 계획대로 우리 가정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성경을 알고 있는 지체와 동력자의 그 기도 한마디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루신 요한복음 17장에서 강조했던 그 차원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성취되는 사건. 이 땅에서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창세전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23시간 59분이 나를 일반적으로 나를 살 수 없게 만들었던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 몇 초 동안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 운명하시는 분들, 우리 선배들을 이렇게 그 마지막 그 보통 임종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보통 교회에서 임종 예배라고 하죠. 의식 있는 분하고 얘기할 때 길게 말씀 안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다른 무슨 장황설로 덮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부분의 진리의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땅에서 보는 거고 듣는 거지만 그 차원에 속한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한 근거를 얼마나 놓게 하느냐. 이 역시도 이제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더 보고 싶고 또 봐도 눈에 더 들어오고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이 연결이 되고 이른바 교회 생활의 핵심이 그거여야 되죠. 그렇게 돌아본다면은 그 시간을 점점 뺏어가죠. 현재 교회 제도 속에서 교육은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요. 다른 데 관심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진다? 하늘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까지 벌써 가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잉태하시고, 잉태보다 더 가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웠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요셉,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아담 지나서 하나님까지 가는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족보와는 다르죠. 반은 같고 반은 다른 희한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여러분 뭐냐 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내용이 누가복음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한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봐서 아담까지 가게 되면 전 인류와 연관이 돼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알고 있는 3대 언약의 성취와 관계되는 거죠. 그럼 그 경우로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 1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족보 관리자는 누구다? 예수께서다. 예수가 그 족보를 관리하셨다. 나지도 않았는 분인데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 얘기가 아니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말로 전달을 할 뿐인 거지.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여러분 청년 30살 된 청년의 유전자를 떼어다가 지금 그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유전자 분석기로 돌린다고 해서 단백질 몇 번째 코드에서 창세전 신성이 나올까요? 앞으로 나올까요? 과학이 더 발달하면 나온다고도 얘기해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예. 어느 단계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시 돌아오면은요.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올라가서 노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노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이외 누구? 하나님까지. 그렇게 가는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아까 사역이 어디에 속한 사역이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기이건 12살 소년이건 또 30살 청년이건 33살 부활한 육신이든 그 자체가 여러분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그 사역 앞에 어디에 속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분이라고 확정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족보 관리를 누가 하셨구나? 예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 강론집의 주어도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바를 가지고 또 정리를 좀 더 하면은 어떤 분이시고 메시아, 삼직을 가진 메시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이 뭐까지 포함해서요? 족보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족보 관리는 결국 뭘 섭리한 겁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관리해 왔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걸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엄마 아빠의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후배들. 예?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정보도 중요한데 그 내막을 듣는 것도 창세전 여러분들과 저의 출생의 비밀을 듣는다. 그 모든 족보 관리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증해 주셨다. 내가 그 족보를 관리한 자다. 이 기록이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요셉도 아니에요. 거기 마리아 중심으로 이 족보를 써버립니다. 그렇게 쓰면서 아담까지 간 그 족보는 예수께서 모든 처음과 나중에 우리 아까 재림도 이미 얘기했지만은요. 또 심판, 최후 심판까지 모든 관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이 성경에서 치밀하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성경 권위마저 다 이 무너진 시대에 보통 저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죠. 그러나 40년 전부터 시작된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바로 성경 신학이라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 www.ibtor.kr 누구든 수시로 제한 없이 마음껏 다운로드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해주신 거죠. 여러모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 요즘 고맙게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의리 있는 나라에다가 방역 잘하는 나라에다가 그리고 지난주에 저도 이제 어떤 통계를 봤는데 그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몇 달 안에 세계 2위가 된다는 미국의 정보 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 싫어하죠, 다 통일되는 걸. 중국도 싫어하고 러시아도 싫어하고 더더욱 일본은 싫어하고요. 어쨌든 그게 뭐 허풍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시대에 사는 것도 고마운데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몇 분 동안만 본문 앞뒤로 보면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 보장 하나 하고 은행에 계좌 하나 열려도 얼마나 많은 요즘이야 다 온라인도 그렇죠. 어른들은 하지도 못해요. 수십 번 눌러야 되잖아요. 내 신분 확인을 하려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해도 어른들 못합니다.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한 10번 정도 눌러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폈는데 창세전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이제까지. 그 길을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양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음 시간까지 아마 누가복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몇 분 더 남았으니까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16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 무슨 사역이 나오죠? 아들 사역.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아까 족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족보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왔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족보 관리를 하는 사역을 해오신 분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많이 드렸잖아요. 출생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러나 그때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족보 관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해오신 것이라면은, 자,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잉태되었지만 뱃속에 먼저 잉태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배를 차잖아. 육신으로 보면 이모죠. 그 혈육 관계니까요. 이모 배를 차고 잉태된 예수가 들어오자, 그 마리아가 잉태돼서 들어오자 막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자, 이 두 마디 중에 어느 것이 누가복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1번. 세례 요한은 아직 아니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어놀았다. 2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한에게 당신의 잉태를 알려주고 뛰어놀게 하셨다. 후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겁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에게 주입한다고 하면 아무 근거 없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신학은 또 아마 다른 보수신학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간에 보여지는 것처럼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대륙을 넘어서 가장 큰 대륙인 가장 강하다는 대륙에까지 다시 한번 그 나라에서, 지난번 인터뷰 보셨죠? 그 오이코스 대학교 총장님 인터뷰 봤을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미국에서 본다? 이거는 이미 끝난 일이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섭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요한을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놀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속에서도 그 부모들이 이제 사흘 후에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나를 찾으십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2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12살 예루살렘 그 사역을 통하여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 나라 사역임을 마음에 두게 하셨더라. 몇 번? 2번.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 확인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또 보시면 됩니다. 강론지 보시면은. 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는 요한복음까지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미 얼마 전에 했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본성,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의 여러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므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 아들로서 생장하시고 아들로서 활동하신 모든 사건들은 바로 당신이 나이를 초월해서 잉태 때는 못하고 12살 때도 못하고 비로소 30살 됐기 때문에 하고 그런 구도로 사역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왜?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주관해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신약에서 아직도 해명하고자 여러 철학적 이론으로 주장하는,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인성이냐 신성이냐 이 논란을 잠재우는 사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만 확인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419페이지에 보시면 아들의 임무 성취 내용에 보면 바로 속죄주 임무 사역부터 나오죠.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5장부터 해서 또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서서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예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습이 의미 있냐면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구분은 하지만 분할은 안 되죠. 하나로 모으면서 땅에 일어난 일을 어디로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확대하고 있죠. 그 차원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그 생각을 가지시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강론집에 헬라어 분석까지 다 해놨고요. 거기에 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같이 토론하고 또 저도 그 기회가 또 오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고 애쓰는 많은 지체들과 동력자들,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